오늘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2000년 전에 겸손하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걸 성탄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사실 매년 찾아오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왜 이때만 되면 그렇게 특별한 것 같을까요? 좀 남다른 기쁨과 설레임이 있고 특별한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느낄까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크리스마스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세속적인 절기로 만들어서 요란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만드니 그 성탄의 의미가 너무 쉽게 퇴색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여전히 성탄을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가 가지는 특별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기쁨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요 크리스마스가 늘 특별하고 기쁘지만 2011년도에 크리스마스가 정말 특별했어요. 네. 뭔지 아시겠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21일 생이에요. 12월 21일. 그래서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2011년도 크리스마스만큼 이제 그만 내리셔도 돼요. 네. 설교자의 약간 특권이라 밉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011년도 크리스마스는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기도 했고, 제가 그 당시 캐롤튼에 개척했던 교회가 처음으로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때이기도 했고, 또 그 해에 같은 해에 이 세상에 태어난 저희 아들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이 이렇게 기뻐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 본다. 제가 그때 36살이었는데 처음 본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이켜서 왜 그렇게 기뻤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다 낳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기뻤을까? 가만 보니까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담아놓으신 신비와 기쁨이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와닿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생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죠. 기쁨.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 우리 혜정자매님 지금 이제 내년에 또 출산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화된 자녀들도 있고 한데 그 귀한 생명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마음이 기쁨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참 기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요. 100년간 이 땅에 머무를 수 있지만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에 기쁨을 담아 놓으셨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고요. 또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담아 놓으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은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문제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의 생명들, 그 생명들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기쁨이 그 안에 담겨져 영원히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을 이 땅에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생명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회복되도록, 회복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시작하신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스토리,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크리스마스 정신은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크리스마스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 2019년도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은 무엇이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그렇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 많은 만남들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성을 들리셨습니다. 여리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는요 그 당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발전된 부흥한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상업과 무역업이 많이 발전된 그런 도시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그 발사믹 비네거 있죠? 그래서 발삼의 그 주 원료가 재배되는 곳이라서 그걸 수출하고 판매하면서 큰 수익을 올리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관장이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세관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그렇죠? 로마 총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는 일이 불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세금을 이제 로마 정부에게 넘겨주고 남은 잔액을 자기들 수입 삼았거든요. 사람이 돈 욕심이 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몫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세리들이 굉장히 불법을 많이 저질렀고 특히 많은 경우에 건달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억지로 돈을 뜯어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던 거예요. 여리고 지역의. 특히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거둘 세금도 더 많았겠죠. 그래서 세관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그 애썼다라는 표현의 그 원문을 보면요, seeking to see예요.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seeker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풍요로운 도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관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신지 잘 모른다면 메시아, 구원자를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성경은 삭개오가 애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썼지만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삭개오를 묘사하는 어휘들이 세관장, 부자, 그리고 키가 작았다, 요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가려 있어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키가 컸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예수님 충분히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삭개오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방법을 강구해요. 만약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없었다면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 않았다면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그 키가 작다는 불편한 사실이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내 앞에 많으니까 관두자, 그만두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만한 그 길목을 미리 이렇게 내다보고 저쯤 예수님이 지나가시겠다 싶은 그 자리에 있는 또 뽕나무 위로 삭개오가 얼른 올라갑니다. 4절에 봤더니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삭개오가 세관장이거든요. 세리들은 좀 젊을 수 있었지만 세관장은 적어도 나이가 40세 이상인 사람이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40이 넘은 삭개오는 사회에서 리더급인 거죠. 그렇죠? 나이가 아주 많은 축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보겠다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저도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지금 상상을 못 하겠어요.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진정성과
그 간절함이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불편이나 장애 또는 나이가 40이 넘고 세리장이라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체면,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질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의 환경, 조건, 불편함, 체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창조주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교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나의 현실적인 불편함, 환경적인 어려움, 장애, 조건, 환경, 체면,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인간이 창조주와 만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될까요? 돼도 괜찮을까요?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삭개오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실됐고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작은 키나 세리장으로서의 체면,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교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동의해야 되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주셔서는 안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5절을 봤더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멀찌감치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 정말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 부르셨을 때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잘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그리고 이름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깐 삭개오의 집에 들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삶을 나누겠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환경은,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었지만 여러분, 그 만남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만남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 집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신 만남이었습니다. 6절,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이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당연히 얼른 내려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급히 내려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Hurried and came down. Hurried and came down. 서둘러서, 정말 서둘러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40살 넘은 사람이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오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뻤겠죠. 예수님 만나고 싶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기뻤겠죠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6절까지 읽은 이 본문들에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삭개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지만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급히 내려왔고, 이런 것들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만남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나, 간절했나 잘 표현해주는 그런 어휘들인데, 여기에 지금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셨다, 기뻐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모든 감정,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휘예요. 누가복음 전체에 이 기쁨을 주제 삼아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외칩니다. Rejoice, blessed one,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가장 첫 메시지, 첫 단어가 기뻐하여라였어요. 누가복음 2장 10장에도 보면은요,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쁨은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계속된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이야기들 기록되어 있죠. 양이 100마리 있었던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서 99마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기뻐하여 주십시오 요청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드라크마가 10개 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다 찾아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면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기뻐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작은 아들이 재산을 내어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고생 죽도록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기쁨이죠, 기쁨. 이렇게 아버지가 작은 아들, 자기의 동생 때문에 송아지를 잡고 귀한 파티를 열었다라는 사실에 투덜대던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된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과 만났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그 주제가, 중심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런 누가가 오늘 이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에 그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는 이 구절을 쓰면서 그냥 사소하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했던 그 태초의 기쁨, 생명 가운데 담아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기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 대부분에 기뻐하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왜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해요.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그 큐티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기뻐하십시오라는 동사는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조건 달지 말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도요. 요한 2서 말씀해 보면 12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우들과 다시 조우하였을 때 기쁨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기쁨, 바울 사도의 기쁨, 요한 사도의 기쁨, 사도들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원하는 그 기쁨,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먹고 나면 찾아오는 그 기쁨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축구팀이 일본을 이겼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입니까?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Surprised by Joy라는 책을 썼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 이 책은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기쁨에 놀랐는지를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좋은 영화들도 보시지만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여기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특징은 바로 충족되지 않는 갈망, 어떤 만족감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부른다. 그 전까지는 기쁨이 뭔지를 몰랐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은 전문적인 용어이므로 행복, happiness나 쾌락, pleasure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기쁨, 내가 말하는 의미의 기쁨이 행복이나 쾌락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단 한 가지, 그것을 한 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맛보고 싶어 한다는 것뿐이다. 그 한 가지를 제쳐놓고 오직 그 특질만 놓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쁨은 불행이나 슬픔의 특수한 형태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이나 슬픔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사소하게 지나가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휘감습니다.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렇죠? 기쁨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다. 만약 기쁨과 쾌락이 사람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쾌락은 우리 재량대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기쁨은 결코 우리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경험한 그 희락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pleasure라는 거죠. 그런데 joy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내부의 활동에 대한 향유와 관조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향유는 누리는 거예요. enjoy 하는 거예요. 관조는 gaze 하는 거예요. stare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희망하는 동시에 희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는데 희망이 뭘까 하고 희망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뭔가?
기쁨을 한번 분석해보고 기쁨을 정의해보려고 하면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쁨을 알게 된다고요? 기쁨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을 만났을 때, 기쁨의 이유가 되는 분을 만났을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이지 하고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기쁨의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그 기쁨 자체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대상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대상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쾌락으로 대치된 듯한 이 가짜 기쁨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참된 기쁨의 대상,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쾌락이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분을 만나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는요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돈 많으면 기쁨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많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쾌락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쾌락이 기쁨처럼 우리 삶에 임하면 우리는 그 쾌락에 조정당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 그 쾌락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처럼 위장해서 이게 전부야, 너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하고 살면 돼 하고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이 많은 돈으로도 참된 기쁨을 살 수는 없구나. 돈이 많은데 계속해서 공허한 거예요. 돈이 많은데 뭐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돈이 많은데 기쁨의 대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했어요. 그래서 진실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돈이 주는 쾌락에 만족했다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만남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7절,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하나 둘 셋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수군거렸어요. 사람들이 투덜댑니다. 이걸 이제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불평했다예요. 불평했다. 투덜댔다. 누가 투덜댑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면 그 주위에는 늘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 때문에 파티를 여신 아버지가 못마땅했던 큰아들이 투덜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제자요,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뒤에서 투덜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자신은 예수님 발 씻을 물조차도 내어드리지 않았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때 그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면서 냉랭하게 예수님을 판단하며 투덜거립니다.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격입니다. 자격. 자신의 자격이에요. 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선이 기쁨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야, 삭개오와 같은 세리와 비교하면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타인에게는요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진실되게 정말 간절하게 애를 썼던 삭개오와 이 투덜댔던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은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의도한 바였어요. 예수님 주변에 늘 그렇게 투덜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기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실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였던 이유는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그렇죠? 세리라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불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야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알려질 만한 부자였다는 사실은 삭개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모은 그 재산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삭개오가 말할 때 원어에 보면은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나에게 너무나 실제가 리얼리티가 됐을 때 너무 확고할 때 어떻게 하죠? 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합니다. 이렇게 확언하는 것입니다. 뭘 확언하는 거예요? 돈이 쾌락을 줄 수는 있었지만 기쁨의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평생 세관장으로서 돈을 쫓으며 돈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해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쾌락으로 기쁨으로 가짜 기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으고 집착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진짜 기쁨의 대상을 만나고 나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회심한 거예요. 회심.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과 흥정 중인가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자선을 해볼 테니까 저에게 구원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흥정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이미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미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쁨의 이유가 안 되는 것들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it's okay. 그 회심의 증거로 재산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는 만약에 억지로 수탈한 것이 있으면 그 수탈한 금액의 20%만 추가해서 돌려주면 되는 것이 법의 요구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법의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 재산 다 들어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회심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삭개오가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왜 또 이런 돈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과
사람과의 만남 사이에 이런 돈 얘기가 꼭 또 나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19장 바로 앞장인 18장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과 만납니다. 누구와 만나시냐 하면 부자 관리와 만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봤더니 이 부자 관리가 젊기까지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엄친아입니다. 젊고요, 부자고요, 관리예요. 직장도 확실해요. 그런데 키가 작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키가 작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이, 선하신 선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뭘 꿰뚫어 보신 거냐 하면요, 이 사람이 나도 선한데 선하신 분은 영생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실 급이 되는 거야. 이런 태도로 나왔다는 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너 안 선해. 하나님만 선하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게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좀 찔르신 거예요.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키면 돼. 그랬더니 이 엄친아 젊은 부자 관리가 저는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얼토당토 않은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걸고 넘어지시지 않으세요. 그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요. 그래? 다 잘 지키고 살았으면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 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운운할 때 정말 영생을 얻는 것이 간절하고 꼭 필요하고 그것이 진심이어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선하고 나는 이미 다 갖췄는데 이거 뭐 영생이라는 이 학위, 이 영생이라는 액세서리 요거 하나 더 있으면 내가 더 돋보이겠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가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관리가 근심하여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였다.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엄친아 젊은 부자 관리는 결국 그 돈 문제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서 기쁨의 이유 대신, 아니 기쁨 자체이신 분을 눈앞에서 놓쳤어요. 똑같은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라는 그 죄인의 그 타이틀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키도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 적극적이고 진실되고 간절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너무나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기쁨이 임했어요.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을 이 땅에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를,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고도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시 쾌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 그 젊은 부자 관리 이야기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부자라도, 부자건 아니건 이 땅에 쾌락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기쁨의 이유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탄 절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는 시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의 이유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만나신 거예요.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에 좀 마음껏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만큼 기쁜 날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데 그 아들을 받아든 사람들, 그 아들을 삶에 모신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할 자격이 있죠.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자주 막 가슴이 메어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완벽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기쁨이 더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못한 기쁨이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을 받아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기쁨의 이유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인사하셨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이에요.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있는 그 와일드 엘리펀트 게임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고서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삭개오처럼 만남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C.S. 루이스처럼 기쁨의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이미 기쁨을 만나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전합니까? 그 기쁨을 향유하기 위해, 누리기 위해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기쁨을 만나신 여러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이 성탄 절기에 여러분의
답을 좀 요구하는 질문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답 때문에 여러분의 성탄절이 더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